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피로 맺은 관계, 피로 맺은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이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와를 앞세워서 아담을 넘어뜨려 인류를 망쳐놓은 사탄의 공격에 죄를 받아들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이 원죄와 그 원죄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죄짓고 죽는 이 자범죄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영혼을 데려갈 자가 없습니다. 이 죄 처리가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고 마귀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비극의 사건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지만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이 사망을 끌어들이고, 고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죄는 결국엔 사탄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요. 이것은 사탄과 같은 운명이고 사탄 편에 서고 사탄을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설계서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스피릿이 있다. 이게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영혼 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알려주고, 그 신분과 위치, 그 영혼 상태와 그리고 그 영혼의 멸망, 영혼의 그 저주가 영원토록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시작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주 안에는 없고 이 인간 안에는, 이 종교 안에는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가 손을 대고 창조주에 의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을 구약에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는 계획을 구약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신분은 이사야 9장에서, 처녀 잉태는 이사야 7장에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그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원인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완전히 인간을 대신한 대리적인 어떤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아들로 태어나는 이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이것을 10절에 가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할 때 그걸 진정으로 원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했고 원하셨다는 그 마스터 플랜 중에 아주 핵심을 이사야 53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돼야 됩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알려주는 영원히 죄 처리를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걸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아버지께 바쳐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났다 하는 게 히브리 9장 26절에 예수님의 인카네이션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죽으러 온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오늘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자, 진짜 기독교인, 진짜 예수쟁이는 이 문제를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이 중요성.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천국에서 이 땅에 배를 놓고 나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뭐죠?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를 없애려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제물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다, 요한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 제물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대속물이다, 제물로 바쳐지는, 이게 마가 10장에 나와요. 화목 제물, 속건 제물, 대속물. 와, 이 대속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희생양이다 그랬습니다. 희생양.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을 당할 양이라는 거예요. 고전 5장에 나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이거 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건 가짜 신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영계의 최고의 거장인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만큼 자기와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문제예요. 그걸 인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걸로 만들고 그걸 인정하고 믿으며 그 피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죄 문제가 처리되고 사망 문제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탄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지옥에 갈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죄 처리의 심각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제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데 세 가지를 바쳐요. 이사야 53장에는 영혼을 바치고요, 제물로.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는 목숨으로 제물로 바치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몸으로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 목숨, 몸까지 몽땅 제물로 바쳤어요. 아까 화목제물, 대속물, 속건제물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속량이라는 엑사고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물이라는 리트론이라는 랜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 우리 죄를 가져가서 아버지 앞에 죄값을 지불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했다. 희생을 당하기 위한 제물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어느 학계 어느 종교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알고 믿을 때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명예보다 부귀보다 행복보다 백이장 찬송은 사실이야. 이건 모든 거듭난 진짜 예수쟁이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포기하라는 어떤 행위도, 어떠한 공격도 그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초대교회 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현대교인들의 영혼 상태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들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게야.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잠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건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이고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보낸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4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기 목숨이 나오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따라합시다. 대속물. 대속물로 뭐 하러 왔어요? 주려고 왔어요.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아버지 앞에 지불하고 대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랜섬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야 했어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면, 시브리 9장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바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시브리 9장 26절 아까 읽었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가져가는 이 아이론이라는 제목은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뜻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이 지고 간다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마가 10장 45절에 리트론이라는 랜섬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죄를 요한복음에서 가져간 후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당해야 돼. 유월절 양처럼, 이집트에서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던 양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 돼. 제물로 죽어야 돼. 제물로 죽을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죄를 가져가고, 한쪽에 죄를 가져가고 한쪽에서 죄를 옮긴 후에, 인간의 죄를 옮긴 후에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못하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대신 죽음.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신,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대신 죽음이요. 그리고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 3장을 또 보겠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했다. 이게 엑사고라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요. 대신 저주 받아요.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량입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건 우주적으로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음에다가, 죄를 가져간 죽음에다가 죄값을 지불한 죽음까지 돼서 우리의 죄 문제, 그 무섭고 더러운 각종 더러운 죄,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내 죄를 위한 죽음, 내 죄를 가져간 죽음, 나의 저주를 가져간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가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각종 더러운 죄가 넘어가고, 두 번째는 저주가 넘어가, 세 번째는 심판이 넘어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 다섯 번째는 정죄가 넘어가. 지옥 가서 받아야 할 것이 몽땅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한 분,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겠어요.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또 정리해 드려야 돼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 앞에 제물로 제사 드린 거예요. 무슨 제사요? 대신 제사요. 내 저주를 가져간, 나의 죄를 가져간, 나의 형벌을 가져간, 나의 저주를 가져간, 나에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지요. 3절 이하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이 진노를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사 드렸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번제단에서 죽여서 그 죽이고 불로 태우고 밑에 떨어지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뿌려서 죄를 용서받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 제사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는 제물이었어요. 드린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죄처리를 위한 제물이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강력한 한 단어를 표현하면 대리적 제물로 죽었다. 대리적 제물,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강력하게 와닿는 문제예요. 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지를 우리 양심이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능자의 눈앞에는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 나왔잖아요. 이 무서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100% 지옥 가는 거야. 그것도 지옥에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형벌을. 이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도 무서운 죄, 주홍 같은 데 진홍 같은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죄, 교회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세상에서 각종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이 자들이 교회 안에 주일마다 온다 그 말이야. 이들이 과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인정하는가,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이프리스트 역할을 가지고 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구약을 알지요? 타버나클과 홀리 템플에 대해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해결하려는 제물을 누가 처리하느냐? 제사장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하게 했지만, 이건 그림자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실체, 본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잘 들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죄 처리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시브리 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 죄 처리해 주려고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신분이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도 영원한 속죄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어르신들이나 초신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영원한 지옥갈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이 첫 번째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처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이 두 가지가 겸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의 제물로 바쳐진 건 십자가로 끝나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죽으심과 피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느껴오는 게 뭐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성에서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젠 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신분, 그리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의 효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그 피의 효력이에요. 이 피의 효력은 우주적이며 우주 밖에 천국에서도 인정하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정하고 천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천사들도 인정하는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흘리신 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과 구원받아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피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피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오신 목적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인데 문제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어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죄 받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9절.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된 거예요. 너희가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6가지의 효력을 갖다 줘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피로 맺은 계약, 영원한 계약이 담겨 있는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과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목숨을 내주면서 피로 맺은 이 커버넌트가 있어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거기 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나오죠. 이게 커버넌트인데 계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오늘 본문에 내 피로 맺은 뉴 커버넌트, 새로운 계약을 너에게 맺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진짜 예수쟁이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와 피로 맺은 계약이 이미 형성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어떤 이유든지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으로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세 번째는 죄에서 해방하는 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이 피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4장과 5장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죄 처리 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의롭다, righteousness,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하는 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히브리 9장에 보니까 깨끗게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피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 9장에 나와요. 깨끗하게 하는 피. 기가 막힌 거죠. 여섯 번째는 아버지 앞에 이 피를 의지해서 어떤 죄인도 죄 처리 받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는 피요. 히브리 4장을 보겠어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이 영혼들은 이건 어찌하면 좋아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로와 피를 의지해서 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아버지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은 계약, 언약, 이렇게 엄청난 죄를 처리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선언을 하세요. 진짜 이걸 믿는가? 진짜라면 이 말씀에 오늘 명심해야 돼요. 마태 18장 8절 9절에 네 눈이 범죄하면 네 손으로 빼라 이게요. 네 팔이 범죄하면 네 팔을 네가 스스로 잘라라. 왜냐하면 한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안 되는 죄 처리, 천사도 못하는 죄 처리,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이 형벌, 대가, 이거를 인간 차원에서 천사도 못해주니까 천국에서 3일째 증인 이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해주시는데, 진짜 이 사실을 알고 그 과거에 더럽고 무서운 죄를 해결받았다면, 진짜라면, 진짜 당신을 믿는다면, 진짜 인정한다면 말이야, 또 죄를 질 거야? 네 눈으로 또 죄 짓고, 네 손으로 죄 짓고, 네 마음으로 죄 질 거야? 어떻게 얻은 죄사함인데, 어떻게 준 죄철인데 양심도 없이 또 그 죄를 계속 지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려는 거룩의 몸부림이 있는 게 정상이다 이게야. 이제는 창조 목적 회복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자,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 가진 회복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젠 더 이상 쫓아가지 마.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제는 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와야 돼.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의 형상인데, 이미지 오브 갓, 거룩, 사랑, 공의. 또다시 영혼을 더럽힐 것인가? 또다시 육체를 더럽힐 것인가? 또다시 죄의 구덩이로 기웃거리면서 그쪽을 향해 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 뉴 카바난트가 너와 내 사이에 내 피로 맺은 계약인데, 이 계약을 네가 스스로 파괴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너는 죽으면 천국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계약에 담겨있는 약속입니다.